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의 요 두 번째 단락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요 세 번째 단락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과 이제 이어지는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이제 드러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놓여있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새 사람 된 이런 삶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이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삶이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형식이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과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1장 15절에서 23절에 이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충분히 깨닫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구원의 세계를 망각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헬라 문화 사상에 기대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힘들과 비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해명하면서 3장 1절에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2장은 1장에서 바울이 전한 그 구원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구체화해요. 누구야, 여기를? 이 구원의 복음을 구체화해줘요. 2장은 바울이 이전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지금 이 복음을 망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해명해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망각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14절의 찬양문과 1장 15절에서 23절의 기도문의 형태로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도록 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작업들을 여기에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장에서 진술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여기에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도문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죠.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더욱더 잘 깨닫도록 그리고 그렇게 깨닫도록 하는데 자신이 왜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 3장 14절에서 21절에 다시 한번 구체화를 해줘요.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이런 삶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 언급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이 되는 그 세상에서의 삶을 바울이 2장의 그 정체성을 더욱더 구체화해 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마다 어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 또 새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과 정체성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의 이 에베소 교회는 항상 갈등이 벌어지는 상태였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또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느냐와 같은 이런 어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신앙을 헤아렸어요. 이렇게 헤아리는 삶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고 이 갈등이 이어져서 이제 원수가 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사는 이 삶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 사람 된 경우가 어떤 건지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려놔요. 어떻게 돌려놓느냐?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그 놀라움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요. 이 사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에서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인데, 이 은혜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념해야 되는 선물인지를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제 좀 보자면, 우리가 본질상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자비가 되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사건을 확인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아보기 전 본질상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후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삶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어, 오늘 본문은 찬양문과 기도문으로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구원의 복음을 헷갈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이 구원의 차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10절,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2장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전의 인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여기는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제 10절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언급을 해요. 이 헬라어 본문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 의미를 더욱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살리셨다라는 말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두컴컴한 탄광에서 일하는 이 광부들의 얼굴은 어떨까요? 이 시꺼먼 석탄이 묻어 있겠죠. 광부들의 얼굴에 묻어 있는 그 석탄, 그 먼지, 그것들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 광부들이 서로 누구의 얼굴이 깨끗한지를 따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조금 더 깨끗하다라고 자랑한다면 그들의 얼굴에 묻은 그 허물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 이제 광부들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부들처럼 우리가 허물이 잔뜩 묻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갈등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건 뭘까요? 자, 죄는 성경에서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 이 목표물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래 뜻은 본래 정해진 어떤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뭘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목표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세상과 관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진 인간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몇몇 어떤 종교 생활들을 경험해 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작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상태를 대변하는 말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육신과 또 유한한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발생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자,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 우리의 존재 근거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그 미래가 바로 죽음이 되었고, 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또 죽으면 내려놔야 할 이 세상살이에 매달려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소진이 돼요. 소진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우리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과 고통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질상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살아있으나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알아보게 한 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해 나가요. 자, 그러면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까? 이 너희래요, 너희. 자,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에 너희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이들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삶의 형태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들을 살리셨대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삶의 형태를 이제 2절에 설명을 해요.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어요. 풍조를 따르고 자, 여기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유한한 세상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전체를 가리켜요. 이방인들은 이런 세상을 따르고 있었는데 또 하나 무엇을 따르고 있었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공중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늘 권세 잡은 자가 돼요. 이 하늘 권세 잡은 자라는 건 뭘까요? 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통치나 권세나 주권이나 뭐 이론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 에베소 교회 이방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런 세력들을, 이런 힘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세력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라는 건 뭐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게 작용하는 어떤 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쏟게 돼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힘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작용을 하죠. 이렇게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지금 세상과의 이 관계에서 살아감으로써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뭐 옳고 그름이나 세상의 요구나 필요에 매여서 살아갔어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죄성으로 빚어낸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문화와 그에 따른 세계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뭐 명분이나 의무나 책임감 같은 것으로 도덕적인 선행을 하거나 어떤 자율성을 갖고 뭐 향락을 누리거나 또 경력이나 학력 등으로 내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것들과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 에베소 교회의 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했고, 이제 3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3절에서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앙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참된 의도는 알아보지 못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언급을 해줘요. 자,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 의대로 살았다라는 게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했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으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과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해요. 바울은 지금 2절에서 여기 따랐다라는 이 표현을 세 가지, 자, 여기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고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속박이 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즉 우리 모두는 이런 삼중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따르면서 여기에 이끌려서 죄악을 일삼았어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표현이 됐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이들을 따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이렇게 일삼았는데 어,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책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악을 즐거워했던 자들이었음을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을 이제 3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이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음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어떤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3절까지 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돼요. 지금 바울은 1절에서 3절처럼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곧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주권에 따라서 스스로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해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3절까지 구원받기 이전의 그 인간과 지금 4절에서 10절에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을 지금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 같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로 대신 지심으로 그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신 거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신 요게 이제 긍휼인데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대요. 여기에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 뭐 곡식이 넉넉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해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이제 드러났을까요?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어요. 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자,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은 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어, 끔찍한 운명이 있었고 비참한 운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래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것.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 긍휼의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 긍휼의 의미를 더욱더 구체화해서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 4절에 이 긍휼을 잠깐 다시 보면 여기 이 긍휼이라는 건 헬라어에서 자궁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자, 이 자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말인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생명이 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한 사건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은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바랄 수 없었던 우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을 지금 요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행하신 구원 사건이고 이 구원 사건은 어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는 이제 5절에 요 살리셨다라는 말을 6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살리신 것은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신 거고요. 이렇게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자리에 두시고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살리신 이 사건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으로 새롭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다 라는 말이죠. 그 사건들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음에도 당시에 그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찬양, 구원의 복음,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의 깊이를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오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이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과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지금 달라졌고 그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헤아릴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이제 불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이 복음을 왜 바울이 이렇게 해명하는지 이제 다음 단락 7절에서 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네. 자, 요 7절에서 9절은 저희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6분이니까요. 우리가
잠깐, 26분. 9시 7분.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원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7절에서 9절은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7절에서 9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듣지만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안다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 우리는 어떤 뭐 선한 행위, 또 신앙의 연수, 뭐 봉사,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또 내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여겨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은 이 땅에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소진하거나 혹은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온갖 갈등들을 해소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세상적으로 소외된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그 생명 사건을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것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제 진짜 목적을 나타내요. 자, 목적을 뭐라고 나타내느냐면 이제 여기가 진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에요. 여기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는 말은 우리가 1장 12절에서 봤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아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너희, 너희는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적용을 시켜요.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언급을 해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아래다 써볼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삶을 풍성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이죠. 바울은 지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이토록 감격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하신 그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며 우리 안에 허락된 이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이 돼요. 바울은 지금 이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이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자, 여기 구원은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고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지금의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생명의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막 갉아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혼이나 또 자녀 관계나 가족과 같은 이런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나누면서 생명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옳은 게 나도 옳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중심적인 게 발동이 돼요. 선행이나 뭐 신앙행위 또 혹은 교회 사역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요.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죠. 그러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갖거나 비신자를 보면서 오만한 마음을 품어요. 또 어, 다른 지체와 비교를 하면서 또 경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헤아리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해소할 건 해소하고 또 가볍게 할 건 가볍게 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성, 자기 유익에 떨어지는 것이 많죠.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런 삶에서 우리는 선행이나 신앙 또 교회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처럼 행위에서 난 게 아닌데도 에베소 교회는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들은 구원이 헬라 문화 사상에 근거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신들은 몸이 주장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에베소 교회는 각자가 이제 누가 더 영적인지를 따지면서 자신을 어떤 신비한 존재로 여겼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어떤 능력을 끌어낼 것 같이 여기는 자신의 기도가 아주 신비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자신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내세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표출이 됐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유대인들의 삶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유치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영적이다라는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군림하고 또 자랑하려는 형태로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직면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라는 듯이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의 구원이 이 행위에서 난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원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그게 10절인데 10절에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인간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거겠죠. 자,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요. 즉, 이 포이에마가 무슨 의미냐? 예술품, 뭐 어떤 하나의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이다, 작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롭게 빚은 작품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어, 어떤 예술가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좋은 작품일수록 전시를 해서 그 작품을 모두가 감상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심으로써 인간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내시는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나타내야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드러낸대요. 그게 선한 일이래요. 자,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여기에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선한 일이 이제 뭔지를 해명해요.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이거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사건.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이 사건을 말해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삶으로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육신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가능해졌어요. 여기 행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가다, 거하다 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이 구원 생명을 어, 덧입고 살아가게 된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받아들인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삶, 이걸 말해요. 이런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삶이 이제 전시가 돼야 되겠죠. 이 삶을 뽐내야 돼요. 이걸 전시하고 뽐내는 건 어떤 도덕성이나 경건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삶을 에베소 교회가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고, 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둘째는 이 살리심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이 솜씨들을 뽐낼까봐 그게 어떤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크신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과는 무관하게 은혜를 생각하고 대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랑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 행동을 하지만 이것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그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맞아요. 값비싼 은혜죠. 크신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좀 뽐내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솜씨대로 그런 예술품으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좀 드러내면서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헤아리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헤아리면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어떤 인간의 옳고 그름 혹은 뭐 자존심 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우리가 남과 뭐 갈등하거나 아니면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 같은 데에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또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게 돼요. 어떤 것을 더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줄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며 사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인간이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희망대로 자기의 삶을 들이면서 살다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조금도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봄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